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 경북 땅 영주 고을에 성칠이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천민으로 취급받은 계층이라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식전 대바람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성칠인의 고깃집에 와서는 온갖 행패와 더불어 반말짓거리로 고기를 사갑니다. 그때마다 속에 부어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저냥 속으로 욕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흐름한 차림의 선비가 오더니 소 내장 한 근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여타 이전의 다른 손님들처럼 반말짓거리가 아니라 이보시오, 여기 소 내장 한 근만 달아주시오 라면서 존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정 성칠은 그 주문하는 소리에 귀를 의심하고는 다시 묻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님? 소 내장 한 근만 달아달라고 했소. 그 소리를 듣고는 백정 성칠은 고기를 끊어서 달아줍니다. 그런데 고기를 받아든 선비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것은 내장이 아니라 일반 살코기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백정의 행동에 선비는 묻습니다. 아니, 나는 내장 한 근을 달랐는데 이게 뭐요? 아닙니다, 선비님. 제대로 달아드린 게 맞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비는 가난한 살림에 살코기를 사 먹을 수 없어서 그냥 싼 값에 내장을 대신 살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때 아닌 횡재를 한 선비는 그날 저녁을 잘 먹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거 시험을 위해 글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낮에 들렸던 푸죽간의 백정 성칠이 술과 삶은 고기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칠은 자신을 하대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준 선비의 인품에 감동해서 고기를 많이 준 것도 모자라 직접 찾아와서 술과 안주를 건네며 살해한 겁니다. 성칠은 가져온 것을 건네며 부디 과거에 급제하셔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라고 영문까지 덧붙였습니다. 얼떨결에 술과 안주를 받은 선비는 돌아가려는 성칠을 붙잡아 세우고는 아니, 술 친구도 없이 어찌 혼자 술을 마시라는 거요. 그러지 말고 들어와 내 술 친구나 합시다. 그렇게 술상을 마주한 두 사람, 백정 성칠은 술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심세를 한탄합니다. 자식 같은 어린 꼬마에게도 천한 놈 취급받는 자신 같은 그런 천한 사람이 과연 살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선비는 그런 성칠을 향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도 세상에 다 쓸데가 있다고 말하며 그를 다독입니다. 성칠은 어릴 때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기 신분에 또 어느 순간 보니 자기 손에 들린 칼은 적을 무찌르는 칼이 아니라 소나 돼지를 잡는 칼이었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성칠에게 작심한 듯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 훈계합니다. 이보게,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다네. 자녀가 없다면 누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임금님은 매일 나물 반찬만 드시란 말인가?
초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까지 초 한 자루 팔아서 얼마나 벌겠는가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파는 이 초가 저들의 저녁 밥상을 환하게 밝혀주게 해주십시오. 이 초로 공부하는 선비가 부디 입신양명하게 해주십시오. 어떤가? 똑같은 초지만 어떤 초가 더 밝아 보이겠는가? 똑같이 돈 주고 사는 초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겠는가? 찡그린 얼굴로 찌든 사람에게서 사겠는가? 온화하게 웃는 사람에게 사겠는가? 자네도 마찬가지네. 이 고기 반찬이 놓인 가정이 부디 화목하게 해 주소서. 내가 판 이 고기를 고아 먹은 병자가 부디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소서. 그런 마음이 담긴 쇠고기는 아마 맛이 다를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니 그런 보살의 얼굴에 누가 함부로 막소리를 하겠나. 백정성실은 그 선비의 훈계에 그만 탐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에 크게 후회하고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그 선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우선 하대하는 손님이든 욕하는 손님이든 누구든 모두 다 상냥한 얼굴로 대합니다. 그리고 선비의 가르침처럼 고기를 내줄 때마다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길 얼마나 지났을까요? 온 동네 사방에 성칠인의 고기가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주막에 온 손님들도 소고기 안주를 먹고는 맛이 좋다며 주모에게 이전과 고기 맛이 다른 이유를 묻자 하도 성칠인의 고기가 좋다고 해서 이제 건너마을 애꾼의 집 고기를 쓰지 않고 성칠인의 고기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막의 주모도 예전에는 이 가까운 지척에 있는 성칠인의 고기가 맛이 없어서 일부러 건너마을까지 가서 애꾼의 고기를 사다가 썼는데 이제는 성칠인의 고기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칠인의 푸주간에는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성칠이 어느 날 도축할 소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저작거리에서 허름한 서책을 내놓고 팔고 있는 그 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성칠은 밤에 선비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혹하니 양식은 다 떨어지고 방에 군불도 지피지 못한 채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방거사로 생에 대한 미련까지 버린 이 선비가 너무나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성칠이는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그 선비에게 도리어 자신을 보라며 선비님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선비님도 다시 용기를 내시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백정성칠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선비님의 식솔은 자신이 보살필 테니 선비님은 오직 과거에만 몰두하여 꼭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백정성칠은 그날로 하루하루 선비의 집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선비는 사찰에 들어가 과거 준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살피기 10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칠은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선비의 식솔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소진합니다. 특히나 큰 비용이 지출되었던 것은 선비의 딸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선비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그 고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것을 본 성칠이는 곧바로 선비의 집을 찾아가서 식솔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신비의 식솔들은 언제 떠났는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또가 부임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칠에게는 아무런 기별도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자신이 헌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오지 않은 것에 서운함을 느끼던 성칠이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사또가 있는 동원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원에 이른 성칠은 문지기에게 성칠이라는 백정이 왔으니 어서 사또에게 기별 좀 해달라고 합니다. 분명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웬일인지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럴 리 없다며 계속해서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데다면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고 더 억지를 부리는 성칠은 심지어 봉변까지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배신감에 서운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성칠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이 화마에 휩싸여 활활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서 얼른 불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불길이 너무나 거세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 집에는 처자식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타버려 흔적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성실이는 하염없이 통곡을 하다가 화재 현장에 놓인 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낮에 동원 앞에서 자신을 박대하던 포졸들이 쓰는 번거지였습니다. 그 순간 성칠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또로부터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황급히 자신을 향해 마주 뛰어오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는 분명 자신이 도와준 그 선비가 사또로 부임한 이후 천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칠은 그 선비의 배신에 치를 들면서 그 길로 심상계곡으로 들어가 그날로 배신감과 더불어 무엇보다 자신의 식소를 불에 태워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연마합니다. 매일 바위에 칼을 갈면서 원수 갚을 날만 고대하며 하루하루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성칠은 드디어 무술의 고수가 되어 한밤중에 몰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비는 이미 고을을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 그 선비는 이후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이조판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정 성칠은 그 길로 한양으로 달려가 곧장 이조판서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한밤중에 그 선비 앞에 칼을 빼들고 섰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선비를 향해 칼을 겨누고는 내리치는 순간 누군가 나와서 그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칠은 그것이 자신이 아닌 그 선비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그 아들을 마저 죽이고자 다시 칼을 겨누는데 이번에는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제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청년은 바로 진짜 자기 아들이었던 겁니다. 놀란 성칠이 이게 어찌된 영군인지 알 길이 없어 그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이조판서가 된 선비가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신관 사또로 부임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자네를 반갑게 맞이했으면 자네는 평생 백정으로 지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푸대접했던 거네. 그리고 집을 불태우고 자네 식솔들을 모두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은 타고난 백정의 신분을 모두 없애고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네. 선비의 의도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된 백정의 칼을 이제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련 정도는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모질게 대했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무술고수가 된 성칠이를 이제 이조판서가 된 선비는 훈련대장에 청구하여 그 가족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죠? 예, 전설의 고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포털에 숫돌바위라고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울릉도에 있는 숫돌바위 사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저 구석탱이에 동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삿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기 전설의 고향 숫돌바위라는 제목으로 오래전 방영되었던 경북 영풍, 지금 영주죠. 영주 땅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백정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은 선비는 그냥 대충 자신이 입은 은혜를 조금 넉넉한 돈으로 보상하면 사실은 그만입니다. 설령 모른 체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욕만 좀 얻어먹으면 그만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사실상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그 백정 성칠에게 더 큰 보恩을 하고자 이런 일을 벌였던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선비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만약에 오해한 그 백정이 조금이라도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갈 일이었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금이 환양이 결정되었을 때부터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천한 백정 친구를 위해 그 선비는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의미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있는 은혜의 경륜에서 바로 경륜이 그것입니다. 우리말 경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원형인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dministration으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관리라는 뜻입니다. 사또, 관찰사 이런 관리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한다 그러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사건, 모든 상황을 관리하셔서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오이코노미아를 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오이코노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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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백정 친구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통제하여 훌륭한 장수로 태어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이코노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선비의 오이코노미아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당사자는 그 사실, 즉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의도된 어떤 강력한 주권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좀 익숙하죠. 말 그대로 미스테리를 지칭합니다. 그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일반의 회자되기를 여러 가지 신비 종교로 불리는 이방의 종교 의식을 일컫던 말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종교에서 드러나는 것들로서 그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신비로운 의식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도무지 일반인은 알지 못하는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한에서 사용하던 말을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인용하여 사용한 셈입니다. 뭡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반전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이 구절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해석하면 비밀이 더 이상 어떻습니까? 비밀이 아닌 것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깨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사실상 계시입니다. 그러니 그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니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다기보다는 알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구주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실제하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율법에는 능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한 청년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도리어 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에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청년 사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사울은 율법에 대한 맹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인하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돌려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상식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고꾸라졌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바울이 된 사울은 이 사실을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각, 특히 바리새인인 자신의 체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이코노미아 하시니 자신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기록에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내내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그 일의 놀라움을 거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구절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들 에베소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곧 계시로 자신에게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자, 이 본문에서 그가 지적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록한 것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어떤 문구이든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통 바리새인인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되는 바울이 되는 이 어처구니 백만단의 일이 가능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추종하는 예수는 철저한 신성모독의 표본이었고 그래서 그 일로 죽임을 당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청년 사울에게도 그 사실은 절대 불변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은 그의 행동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 오이코노미아는 과거부터 이미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 자기 생이 복음과 관련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나 종국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후 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그가 율법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과 율법을 그렇게 상세히 교리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복음의 우위를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어떻게 헬라어에 능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방 땅 헬라의 중심에서 자랐기에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사방 헬라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한가운데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증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 바울의 일생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은 철저하게 그의 쓰임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였으며 이후는 그 경륜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오이노코미아에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경륜은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늘도 그 경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디에서 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환란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문득 어느 때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의 족적에 아르새겨져 있는 고통의 흔적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워지지 않은 문신처럼 또렷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희노, 애락, 애오욕, 사단과 칠정, 108번뇌를 뛰어넘어 3천의 고난이 인생에 있다는 이 세상의 주장을 무엇으로 다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불안과 염려, 매 순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련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언제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꺼이 수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울처럼 그 일생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그것이 계시로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밀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단지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 인생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이코노미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 곳곳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모든 환난이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인생의 여정에 겪게 되었던 고난이 우리를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그리고 악의 길로 인도한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최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와 진리와 공의와 진실 앞으로 항상 인도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일생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심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를 오이코노미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오이코노미아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에 오이코노미아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이 모든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에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